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고 영상 예배로 드려진 지가 벌써 5주나 되었습니다. 한백교회 성도들이 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계시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하루빨리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다윗의 시를 통해서 믿음과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경건하게 세상을 산다는 것이 말처럼 그래 간단하고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거스르고 못순되는 경우가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먼저 우리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그 일라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에 블레셋이 침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여 그 일라 부족을 도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출전을 해서 블레셋을 패배시키고 그 일라 부족을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오늘 이 시를 쓸 때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고 있을 때 다윗이 이리저리 피할 데가 없어서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어려움에 처해 있던 그 일라 부족을 도와주고 구해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일라 부족의 그 지경으로 피신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라 부족이 혹 다윗을 도와줬다가 사울왕의 보복을 당할까봐 다윗을 사울왕한테 밀고를 합니다. 배신을 당하는 거죠, 다윗이. 그 이후에 다윗이 참 배신의 상처를 가지고 아픈 가운데 섰던 시가 바로 시편 12편입니다. 우리 인생의 상처 중에 제일 큰 상처가 바로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도 제일 구청 지옥, 제일 무서운 아래층의 지옥이 바로 배신의 지옥이랍니다.
자, 우리 은혜 입은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배신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인물들 중에는 보면 이 배신의 아픔을 가졌던 상처를 입었던 조상들이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하고, 또 야곱은 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어려워서 잠시 있는 동안에 참 여러 번의 거짓과 그리고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훗날 자식들의 배신을 당하고, 또 요셉은 형들의 인간적인 참 있을 수 없는 배신을 당하죠. 오늘 우리 주인공 다윗만 해도 평생에 배신에 참 상처를 많이 입었던 인물입니다. 장인이었던 사울왕의 배신, 또 아들 압살롬의 배신, 믿었던 신하들의 배신. 자, 많은 배신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이제 시편 12편에 그 일라 부족의 배신의 아픔을 가지고 썼는 시입니다. 자, 우리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니이다.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윗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참 배신하고, 그러면서 2절부터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래서 주변에 보면 참 배신하고 강한 자에게 아첨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폭력을 행하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은 다윗의 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4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주관자가 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될 것이다. 악한 자들은 그렇게 장담하고 자랑합니다마는 결국은 세상은, 인간들의 삶은 하나님이 의인과 악의를 구별하시고, 악의는 심판하시고, 의인은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대로 다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의인들에게 복된 길로 인도하는 과정에 이런 아픔과 시험이 오는 것은 우리를, 그들이 이기서가 아니고 우리를 더 복되고 강건케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도 우리 귀한 거 얻으려고 그러면은 어려운 시험을 거칩니다. 시험 없는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뭐 학교 진학할 때도 시험을 쳐야 되고, 취업할 때도 시험을 쳐야 되고, 어떤 자격증 하나도 다 시험을 쳐서 얻게 되는데, 우리 흔히 그 돌팔이 의사 그러잖아요. 시험 안 치고 무자격 의사를 돌팔이 의사라 그러는 겁니다. 어느 분야든 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돌팔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믿음도 이런 시험이 과정이 없이 있는 믿음이나 성도는 돌팔입니다. 돌팔이 성도, 돌팔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4절까지 그들은 주관자가 없고 자기들이 세상을 주관한 것처럼 교만해 있죠. 그러나 그들로 인해서 의인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자,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결국 하나님은 의인들을 도우시고 그들이 마음대로 없이 할 수 있고 멸망시킬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안전한 지대에 두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안전지대 없습니다.
루트가 원래 대학을 법대를 진학을 했었죠. 그래서 집에서 요즘 말하면 뭐 대구에서 서울로 유학 가는 것처럼 도시로 유학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집에 방학 때 집으로 고향으로 오는 길에 고향 친구와 함께 집에 걸어오는데 고향에 그때 천둥 번개가 치고 하면서 벼락이 떨어집니다. 같이 걸어가던 옆에 고향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새카맣게 타 죽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됩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과연 인생이라는 것이 뭐냐? 삶이라는 것이 뭐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길로 루트는 신부의 길로, 신앙의 길로 들었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안전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한 만세반석입니다. 그래 여러분 494장 찬송에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찬송을 썼는 사람이 톰 레이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 찬송가 가사를 작사할 때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 그 비를 피하려고 큰 바위 밑에 길을 가다가 피해가 앉아 있으면서 그때 천둥 번개 치고 비가 쏟아지는 그 속에 비 한 방울 안 맞고 안전하게 그 큰 바위 밑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만세반석 품을 느끼게 되고 그 마음으로 썼는 가사가 494장이랍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벼락이 언제 떨어질지 확률이 얼마나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살아가면서 겪는 사고, 환난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그 눈으로 보고 피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환난을, 사고를. 자, 어떤 권력으로든 능력으로든 그 환난과 사고를 막을 힘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차가 어떤 차겠습니까? 미국 대통령 전용차입니다. 뭐 얼마 전에 싱가포르 그 트럼프 대통령 또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하고 회담을 할 때 거기에 마치고 나오면서 미국 대통령 전용차를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트럼프가 자랑하는 게 나오죠. 구경을 시켜주는 거.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정말 밑에 폭탄이 터져도 끄떡없을 정도로 전체가 방탄이고 뭐 바퀴 4개가 다 펑크가 나도 60km 이상 달릴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잠깐 들은 것도 있는데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그러나 그 안전한 전용타에서 케네디 대통령 암살을 당한 겁니다. 차라리 고물차지 몰라도 싼 우리가 타는 차가 더 안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그 시해 사건이 났을 때 가장 믿었고 안전한 곳이라고 했던 안가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서 시해를 당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전지대 있습니까?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헤로당은 세상에 좋은 진수성찬 다 먹고 살았을 건데 그를 지키는 경호부대가 얼마나 막강했을 건데도 생각지도 안 했는 그의 기록은 딱 한 줄로 벌레 먹혀 죽으니라 인생이 끝납니다. 뭐 디스토마가 걸렸던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벌레 먹혀 죽었다 그럽니다. 왕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만이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왕의 추적을 피해가지고 노비라는 하는 지방에 피신을 해갔는데 뭐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그 좁지 않습니까? 그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의 특공대가 쫓아다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안전지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주신 겁니다. 그 증거가. 예를 들면 높지방에 피신해 갔다가 사울왕과 사울왕의 추적대가 바로 지척에 따라왔을 때 더 피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동굴 속으로. 굴이, 그 뭐 동굴이 군데군데 있었으니까 그 암석 지역에 그 중에 한 동굴에 피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울진의 성류굴처럼 들어가는 입구는 좁은데 안에 이제 넓었던 것 같아요. 그리 다윗과 신하들이 거기 다 숨었으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사울왕이 다윗을 쫓아가 추적을 하다가 피곤해가지고 잠시 쉬기 위해서 그 동굴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경호대가 그러면 미리 들어가가지고 그 넓은 동굴에 어떤 게 숨어 있을지 모르는데 먼저 수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호대들은 문 앞에 서 있고 사울왕 혼자 거기 들어가 잠이 들었어요. 그때 다윗이 옆에 가지고 칼로 사울왕의 옷자락을 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왕한테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소리를 지르죠. 아니, 다른 다윗이 그 부하들이 그 동굴 안에 다 숨어 있는데도 어떻게 경호하는 부대가 수색도 없이 왕이 혼자 들어가 잠을 잡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전설에 의하면은 그 입구가 좁았는데 그 입구를 선택해가 사울이 들어가 쉬려고 했던 이유가 거미줄이 오래된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그래요. 거미줄이 뭐 금방 사람이 들어가고 나면 거미줄이 있습니까? 그것도 뭐 하루 이틀 뭐 전에도 아니고 오래된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사람 들어갔다고 생각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거미줄만 이렇게 쳐내고 그냥 사울 혼자가 쉬러 들어간 겁니다. 경호대 앞에 서 있었고. 하나님의 안전지대를 한번 보십시오. 사울왕이 방에 앉아가지고 다윗과 이야기하다가 분노하면서 창을 던지죠. 창을 던지면 거의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창이 다윗 옆에 가서 꽂힙니다. 다윗이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가 생명이 안전했던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안전지대입니다. 어디 뭐 동굴을 파고 홀을 파고 방공호를 파서 지키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이 모양 저 형태로 지켜주는 겁니다. 야곱은 집으로 돌아올 때 형의 에서가 400명의 용병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오니까 용병을 데리고 왔겠죠. 돈 주고 사가. 그런데 막상 야곱을 만났을 때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웁니다. 그리고는 세겜까지 가는 길에 내가 너의 길 안내자가 돼주겠다고 도와줍니다. 그 마음을 누가 움직였다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면서도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안전지대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러 모양 여러 형태로 우리를 지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김사만 목사님이 어릴 때, 뭐 고등학교 다닐 때 집이 어려워가지고 벌목 현장에서 산에 이제 나무를 베는 벌목 현장에 일을 한 적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또 벌목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고 그 뱉는 나무 그 둥치들을 이제 트럭 뒤에다가 꽉꽉 재가 싣고 그 차를 타고 이제 내려오는데 앞에 운전하시는 분, 옆에 두 사람은 나이 드신 분들은 앞자리에 타고 목사님이 이제 어리고 하니까 젊으니까 혼자 뒤에 벌목에 있는 그 둥치 큰 나무들 위에 이제 앉아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차가 비탈길에서 굴러요. 완전히 뭐 뒹굴고 구른 차가 구른 건 아닌데 넘어지면서 차가 밑에 와서 처박았는데 뒤에 있던 이 나무가 다 쏟아져 내린 겁니다. 자, 그 위에 김사한 목사님이 앉아 있는 겁니다. 꽉 쏟아져 내려왔으니까 뭐 죽든지 뭐 최소한 어디 뭐 큰 중상을 당할 상황이잖아요. 밑으로 막 수십 미터 굴러 떨어진 겁니다. 그 나무 둥치와 함께.
그런데 떨어져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무 사이에 그 공간 속에 자기가 앉아 있는데 다친 데가 아무 데도 없더라 그래요. 나무 사이에 그 굴러떨어지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무를 받치는 겁니다. 손으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리고 다 떨어졌을 때 나무를 받쳐가지고 방공호를 만들어준 거예요. 오히려 그냥 와가지고 쿵 쳐박거든 앞에 앉은 사람들이 중경상을 입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전지대. 저도 여러분 일에 교통사고, 뭐 접촉사고 이런 거 이래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올 때는 핸들, 운전 실력, 우리 눈, 보는 눈,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고를 못 막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 위험한 일을 많이 겪어봤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뭐 내가 지위나 뭐 학벌이다, 인물이 좋다, 뭐 건강하다,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영화 드라큘라를 보십시오. 그 사람이 학력이다, 뭐 귀족이다, 아니다, 이런 거 안 따집니다. 단 십자가를 보면은 무서워가지고 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은 5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아무리 세상에 어려움이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안전한 지대에 우리를 두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서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은 아직 안전한 상황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 다윗은 이 5절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까 나는 어떤 일에도 절대로 죽거나 무너지는 법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6절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합력애가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 살다 보면은 불의한 일을 우리도 행하고 또 불의한 자들과 불의한 것들을 도모하고 하첨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집니다. 믿음이 약하마. 그때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마음은 원이는데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세상 살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요. 다윗은 훨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니까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갓과 같습니다. 은 같은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 1차 대전 때 프랑스의 전쟁 영웅인 그 포크 장군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는 뭐 프랑스가 일방적으로 전력이 약해서 뭐 전선이 무너지고 패배할 때입니다. 그때 이 포크 장군이 전쟁터에서 최전방에 전선을 지키고 무너지면서 그 당시에 본부에다가 보고를 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중앙진지는 조금 양보해서 후퇴했다 이 말이에요. 중앙은 왼편 진지에서도 후퇴했음. 그러니까 뭐 중앙이고 왼쪽이고 밀려가지고 지금 후퇴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은 아주 좋음. 우리는 공격하고 있고 승리할 것임. 이걸 본부에 보고한 거예요. 전선의 사령관이. 자, 중앙진지는 양보해가 후퇴했고 왼쪽 진지는 무너져가지고 후퇴하는 상황인데 상황은 아주 좋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곧 공격할 거고 승리할 것임. 그는 결국
승리합니다. 훌륭한 전쟁의 영웅이 됩니다. 존경받는. 자,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패배했다, 졌다, 항복해야 된다. 그런 상황에. 그리고 지금 전선은 막 무너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적은 화력이 원감 강하고. 그런데 이 포크 장군 한번 보십시오. 후퇴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전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은 아주 좋다는 겁니다. 무슨 상황이 좋습니까? 이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곧 우리는 공격하고 이길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세상 보는 눈이 돼야 됩니다. 뭔 조금만 하나 앞전선에 조그마한 전투에 한번 지고 나면 죽는다 그러고 졌다 그러고 망했다 그러고 아니 전선이 다 무너져도 상황은 아주 좋다 그러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노예로 살던 그들을 출애굽시켜가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40년 동안 노예 근성 세상을 보는 육안만 가지고 세상을 보는 그들을 갖다가 교육시키는 기간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을 영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결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옮기는 대로 따라갑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언제나 하나님 우리 앞서서 한 발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고통과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함을 따라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인도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눈에 보이더라도 상황은 아주 좋은 겁니다. 우리는 꼭 공경할 겁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구나 그럴 때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한번 가만히 보자. 상황이 좋다는 거죠. 반석에 물이 솟아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마 이기고 손을 내리마 집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적이 우리를 공격해 와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는 이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지명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에 깃발을 들고 가면 패배가 없습니다. 그 믿음 앞에 패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전진하면 됩니다. 그렇죠? 양식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자, 우리 7절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영원히 누릴 겁니다. 우리는 멸망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8절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지금 우리 눈에는 악인들이 그저 배신하고 거짓을 행하고 세상에 아첨하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돈밖에 모르는 저들이 세상에 득세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들은 멸망하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다윗은 이 믿음을 철저히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 순간에도 낙심하거나 원망해 본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믿음을 확실히 갖고 저들은 죽고 나는 살 것이다. 저들은 망하나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 증거가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다윗의 자손, 다윗은 영원합니다. 이 당시에 이 어려운 가운데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죽이려 하고 아들까지 그에게 반역을 하지만은 다윗은 영원한 사람이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보존해 줍니다. 지켜줍니다. 믿음 있는 자는 죽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 믿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처럼 사람들이 보면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것 때도 거슬릴 때가 많거든요. 세상과.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럴 때도.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바라는 세상적인 행복도 내가 더해 줄 것이다. 비굴하게 세상에 눈치 보고 안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은 체험에서 나옵니다. 사실 확신이 있어야죠. 믿음은. 저는 이 확신과 체험을 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체험했지만 내 주변에 많은 분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가지고 믿음 갖고 살아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은 못 봤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확신을 갖고 안 믿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조금 어려움이 전선이 무너져도 우리는 이길 거고 상황이 좋은 겁니다. 지금 또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농사를 지어봤거나 농촌에 살아 사람들은 이 꽃 이름이나 나무 이름이나 뭐 이런 거를 많이 알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농촌 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지 책을 통해서 이래 지식을 가지고 아는 거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꽃 이름 많이 모릅니다. 저는 나무 이름도 잘 모르고 뭐 저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이런 거를 뭐 열매가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보고 아는데 혹시 열매가 없을 때는 저게 무슨 나무인지 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촌에서 농사 지었다든지 직접 지은 사람들은 확신을 갖고 저거는 복숭아나무야 감나무야 사과나무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체험이 없어 보니까 저게 감나무 같은데 저거 배나무 아니야?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아는 것 같아도 확신을 못 가집니다. 불안합니다. 말할 때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하게 하나님이 청지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이런 설교는 없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셨다고 전해집니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확신이고 믿음은 확신이거든요. 그건 어디서 오느냐? 체험에서 옵니다. 체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체험하느냐? 그 믿음 가지고 살아봐야 체험을 하죠. 한 번도 안 살아보니까 뭐 불안해가지고 늘 세상 눈치 보고 집니다. 아예 포기해버리니까. 다윗은 수없이 많은 체험을 했는 사람이거든요. 말씀대로 골리앗 앞에 그냥 말씀 갖고 나갑니다. 이 사람 믿음 갖고. 늘 믿음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실험을 하고 확인을 하니까 수없이 많은 체험을 했으니까 이런 시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운전을 해가 갈 때도 없고 길을 가다가도 이 방향 감각이 혼돈이 올 때가 있어요. 방향 감각이 내 생각엔 이쪽이 서울 같은데 사실은 이쪽이 서울인데 이쪽이 서울 같을 때가 옵니다. 방향 감각이 이래 혼돈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기억에 옛날에
저희 부모님이 서울에 이제 가실때 제가 이제 동대구역에 배웅을 해드리러 갔습니다. 그때 이제 가니까 5번 플랫폼이, 만약에 7번 플랫폼이 서울 가는 거고 5번은 부산 가는 플랫폼인데, 저는 방향이 제가 가는 길에 기차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 편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부산을 서울인 줄 아는 겁니다. 이쪽이 서울 가는 길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플랫폼의 지시대로 제가 가서면 되는데,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그 긴 계단에, 어머니 이쪽입니다. 이쪽이 서울 가는, 방금 절로 서울 가는 차가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저쪽인 것 같은데, 이쪽입니다. 그리고 모시고 갔죠. 나중에 시간이 돼서 보니까 차가 저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나중에 물어보니까 저쪽에서, 부모님, 연세 드신 부모님이 저 때문에 그 계단 올라가 새로 가가지고 그 2분인가 3분 안에, 제가 얼마나 제가 그 당시에 미안했던지, 죄송했던지. 여러분, 방향 감각이 이상하다. 이쪽인데 혼돈이 오거든. 표지판 대로 이정표 보고 가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나를 믿지 마십시오. 우리 혼돈 올 때가 있습니다. 자, 인생과 세상을 여러분들이 운전해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방식, 경험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여러분 인생을 운전해 가면 됩니다. 정확합니다. 절대로 내 상식, 경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오늘 다윗과 같은 복을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생명을 거시고 말씀의 믿음에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오히려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상황이 좋은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줄만 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과 혹 안 맞는 것처럼 느끼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의 체험을 하는 계기가 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코로나 사태로 교회와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경건함과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셔서 어느 누구도 낙심하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고 은혜로운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언제 드려질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믿음도 강건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 일정이 결정이 나면은 한 분도 빠짐없이 또 영상 설교를 통해서도 광고할 거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축도로 영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한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